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릴리 지방 가운데 선포되었던 이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예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한 귀퉁이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방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을 지나가면서 온 세계에 확장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타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5절 이제 후반부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얘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회심. 돌이켜서 믿는 이 회심을 회개하고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 회심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회심 앞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회심의 첫 번째는 바로 이제 회개이죠. 회개하고 라고 얘기하시는 이 회개가 첫 번째 이 회심의 한 부분이에요. 회개라고 얘기할 때는 정확한 정의를 얘기하자고 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원적 정의를 보면 회개는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 회개를 얘기할 때 감정의 어떤 일어남,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지난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면 회개합니다. 자기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요. 감정적인 어떤 마음이 끌어오르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뭘 얘기하냐면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달렸던 어떤 길에서 돌이켜서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디로 돌이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후회하고 돌이키지만 절대로 믿는 사람들처럼 돌이키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이킬 때 어디로 돌이키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치 외국어를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언을 쓰는 것 같아서 잘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법정적 죄인을 생각하죠. 나는 법을 어긴 게 없다. 심지어 난 때로 선한 일도 한다. 내가 왜 죄인이니? 나는 선인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반문하죠.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다가 어떤 신학교 교수가 임죄를 다룬 것을 봤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른바 전도하려고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문이 막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가 듣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죄 또는 죄인이란 말만큼 비기독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대신에 다르게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빚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절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말씀에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라는 원래 어원성으로 보면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역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역을 보면 관주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원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인인데 왜 죄인이냐면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날 때부터 빚을 지죠. 우리 부모님에게 빚을 집니다. 또 살아가면서 빚을 져요.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처음부터 다 만들어 먹지 않아요.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그 수고 덕분에 어떤 걸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댓글들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조회수가 한 20-30만이 되더라고요. 나온 지 얼마도 안 되는데.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 조회수가 많을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죄인이란 단어가 와닿지 않았는데 빚진 자로 해석하니 확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 수고와 공로로 내가 거저 누리는 것들이 떠올라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라고 얘기할 땐 뭐냐면 내가 일생 빚진 사람으로 이해하고 그 빚을 이렇게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회개해야 할 사람의 궁극적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하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죄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어렴풋하게 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왜일까?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꼭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부모님께 어떻게 진 빚을 갚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응? 근데 무엇보다 한 댓글이 저한테 답이 된 아주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하나님께 진 빚이 있고 또 세상에 진 빚이 있는데 죄인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전에도 빚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죄인이란 말이잖아요. 죄는 하나님께 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흔히 서로에게 진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손해를 끼친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엄밀히 얘기하자면 시민법에 속해요. 서로 관계 안에서 진 죄입니다. 이것도 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원천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이탈된 것이 이 죄의 기원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것을 무마시킬 방법은 세상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죄의 방식을 통해서 죄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자기중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는 자기중심성. 선악과를 먹는 걸 통해서 자기의 판단과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여기에 죄의 시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자기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믿는 것이 이게 죄의 시작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지 않고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죄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벨탑을 건설한 것처럼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죄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한 어떤 것들 이상이에요. 회개라는 건 자기가 중심되는 것들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 그 나라 안으로 내 자신을 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요,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진짜로 설명을 해주면 다 불편합니다. 우리도 불편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내포된 의미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불편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물타기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는 게 당연지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은 좋아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십자가의 도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뭘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기쁘게만 받고 예수를 믿겠다는 어떤 마음을 갖지 않으면 잘못 전한 겁니다. 이거 아주 기분 나쁘게 바꿔야 할지도 몰라요. 복음은 우리의 깊은 자아를 건드리고 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드러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든지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잘 지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 가지 그래서 핑계를 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변론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준비된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봤더니 돌아오는 건 슬픔과 고통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맛본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준비된 영혼이에요. 준비된.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내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다. 라고 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얘기할 때 저게 훨씬 낫겠다. 라고 보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이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땐 반드시 그래서 그 안에 그게 뭐가 있냐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궁극적인 고백이 있어요. 내 스스로 살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회심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회심이라고 얘기할 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회심의 또 한 부분이에요. 아까 돌이키는 것만으로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디로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동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흔히 사형리로 이렇게 탁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죠. 사형리, 네 가지 원리,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사랑에서 이탈됐다. 벗어났다. 그래서 죄의 결과, 그 죄의 어떤 쓴맛을, 고통을 경험하게 됐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영접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사형리예요. 사형리.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요약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형리를 듣고 예수 구원받았은 사람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사형리를 들었나요? 나다니엘이 사형리를 들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사형리를 들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끝까지 써요. 그러니까 마가복 전체가 뭘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생애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탄생과 또 공생애 동안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 딱 마치자마자 급격하게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뒷부분에 있는 이 브라켓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첨가된 거예요. 부활이 탁 끝나자마자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납니다. 후대에 이거는 첨가됐다라고 평가되지는 옛날, 더 옛날에 있는 문서들은 없는 구절들이 13절, 12절인가 이후에는 이렇게 추가된 거예요. 다시 말하고자 하면 부활까지 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딱 끝납니다. 복음서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닐 건지를 도전하고 있어요. 병자들이 나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변하는 이 구원들, 이 구원에 대해서 마가가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너에게도 이 구원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회심의 두 번째예요. 우리는 회심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심이 사람마다 다르게,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주 급격하게 나타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급격하게 나타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눈이 멀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때 회심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즉시 탁 나왔던 일성이 뭐냐면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주인인지를 딱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그냥 나의 구원자이심을 딱 알아보고 종의 위치를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내가 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눈먼 상태에서. 회심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느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느린 사람들. 대부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반 공생을 했는데 예수님의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분이 구주인지 나의 주인인지 이 아리까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일어난 일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세상 영광을 바라고. 회심 안 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양상이거든요.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막 헷갈려하는 이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 안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족 같은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들이 있어도 회심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닌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자기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나라, 이 나라의 복음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었던 거예요. 굉장히 느리게 움직였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어떤 경로든지 우리의 삶에 도움과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요. 근데 그 회심이 전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구주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그리고 은혜를,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기도 하지만 안 일어나요.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서 확장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때 이후에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구나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야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이 회심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아직 회심 중간에 있는 겁니다. 회심의 그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잘 안 들립니다. 세상 나라하고 막 혼재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것 같기도 하지만 세상 나라가 가끔 더 세지 않나? 이렇게 하여튼 내가 세상 나라를 따라가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야 할까? 세상의 영광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구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기독교인이 훨씬 어려워요. 2배를 살아야 돼, 2배를. 그러니까 훨씬 어려운 삶을 예수 믿고 나서 더 무거운 짐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와, 주님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 세상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니까 예수 믿는 게 더 버거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잘 몰라요. 산상수훈은 관심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바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상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그냥 이상적인 것들만 치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특징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회심이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지 이렇게 나도 헷갈리고 세상 사람들도 헷갈리고 다 헷갈려요. 여러분, 회심은요 예수 믿는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들을 두고 회심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회심이 완성이 돼야 그 다음부터 성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회심 이전의 성장은 대부분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는 내가 잘 사는 거고 내가 세상 안에서 인정받는 법을 더 배우는 거기 때문에 더 완악하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성장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회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기도하게 되고 어떤 부분을 통해서 섬기려고 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당연하게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난 주인가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비전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너가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데 너가 믿음으로 이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거야. 그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고 너희의 비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를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비전은 뭐냐?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흥분되고 기뻐하고 바라고 내 삶을 들여서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보이니까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나타내셔서 이 일들을 나타내시면 우리는 정말 이거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갖는다는 게 뭔지 드디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회개한 자입니까? 돌이킨 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입니까?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찮아하고 이것에 의해 반응하지 못한 삶이 형성되면 우리는 회심의 긴 여정 가운데서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뒤로 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는 먼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모습 안에서 드러나는 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심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분이 통치자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구주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전 단계로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